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그 목사님들이 하도 이제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아주 아이들부터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금방 먹어버렸대요. 그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얇죠. 그래서 싹이 나오기는 했는데 해가 뜨거워졌을 때 금방 뿌리가 없음으로 타서 말라버렸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나긴 했는데 나중에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에 이르지는 못하고, 근데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됩시다. 좋은 땅이 됩시다. 이런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이 드세요? 길가일까요? 가시밭일까요? 흙이 얇은 돌밭일까요? 좋은 땅일까요? 좋은 땅이라는 것, 미안하니까 또 내가 너무 교만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좋은 땅이야 이런 생각까지는 딱 못하는데, 그래도 막연하게라도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내심 나는 그래도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그래서 순종 잘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 조금은 좋은 땅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을 많이 했었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제 나름대로 그 하나님 안에서 얻은 감동은,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없고, 좋은 땅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건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사실은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혼재해서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오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고집이 딱 가로막아서 거기는 절대로 결실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것 같이 그냥 잠깐 그런가 보다, 어떤 날 예배 때 은혜 받는 경우 있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지나서 보면 은혜는 받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만큼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냥 들을 때는 좋았는데요, 듣고 나서 실천에 옮기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게 제 마음에 각성이 들었을 때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단단한 부분, 날카로운 부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을 해가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여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그 정직한 저의 모습을 딱 대면을 했을 때, 그리고 그 대면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그 모습이랑 제 그런 모습이랑 딱 맞닥뜨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랑 자주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로마서에 그런 탄식 있는 부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하셨거든요. 인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땅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그 말씀이랑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돌과 가시와 이런 것들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아주 천천히 조용히 제끼고 나 생긴 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좀 영성이 있는 사람,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가지고 그 속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 돌들을 가려서 갖다 버리는 거죠. 그 작업이 상당히 피나는 노력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자연스럽지 않고 기쁨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해야 되고 결단도 수없이 반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일을 이룬 사람, 좀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뭐든지 잘하네요. 좋겠다, 능력 있어서 좋겠다, 이렇게 아이고 뭐 그러고는 그냥 얼른 잊어버리잖아요. 깊이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딱 선을 그어야 내가 편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내 삶에 이식을 시키려고 하면 이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진통이 와요. 이제 자세히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도 몸부림쳐서 결심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작심삼일을 수도 없이 반복해가지고 그것이 체득이 되어서 지금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도 자기와의 싸움에 익숙할 뿐이지 자기와의 싸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좀 경이로운 생각이 들죠. 내가 게으르구나. 나는 나 생긴 대로 그냥 못하면 못하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저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절제에 능숙하고요. 그리고 참고 견디는 인내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 인내를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가 좋은 땅인데, 그 좋은 땅은 그의 인내로 인해서 긴 세월 동안 만들어져 가는 거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생애를 봐도요, 그들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지시하고 계신 땅, 알지도 못하는 그 땅으로 걸음을 한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막상 왔을 때 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이 되게 좋았는데요, 바로 기근이 왔거든요. 오자마자 기근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그 땅에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예배하는 삶을 지속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기근이 와서 자기가 시련이 닥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일단 이 시련은 피하자,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게 이제 가시와 엉겅퀴 혹은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저는 흙이 얇은 돌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자기 속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기근의 땅에서 견디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가갖고 거기서 완전히 크게 망신을 당하고 자기 아내를 시집 보내는 그런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거기서 끝장나 버렸을 거였거든요. 애굽에 내려가서도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정말 그래서 아브라함이 흙이 얇은 돌밭에서 정말 더 깊은, 더 심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옥토를 가진 심령으로,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기근이요, 야곱의 시대에 또 왔잖아요. 야곱의 시대에는 훨씬 더, 어쩌면 더 길게 기근이 온 것 같은데, 왜냐하면 7년이 왔었으니까 7년의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렇게
시선으로 또 요셉을 바라보는, 요셉이 있는 그곳을 중점으로 해서 거기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좀 시각을 달리 해가지고 애굽의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어서 그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흉년이 왔을 때, 그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야곱은 그때 나이가 이미 많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도 벌써 잃어버렸고, 또 그 라헬이 낳은 요셉도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였잖아요. 그때 이제 7년에 흉년이 왔는데, 7년인지는 알지 못하죠. 그냥 하여튼 혹독한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흉년이 올 때마다, 정기적으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흉년이 올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갔었거든요. 아브라함도 자기 생에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붙잡으셔가지고 그랄 땅에 겨우 거기 멈춰서 농사를 짓는 자로 있었잖아요. 야곱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때 야곱이 이미 그 앞번에 많은 시련을 겪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야곱이 옥토밭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련이 왔는데, 어려움이 닥쳤는데 야곱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서요 그냥 살아요.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혹독한 기근이 왔는데, 오히려 뭐라고 해요? 자기 아들들을 애굽 땅에 내려보내요. 양식을 사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양식 값을 엄청 많이 쳐주거든요. 굉장히 돈도 두둑하게 주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특산품들, 그 귀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실어서 보내는 장면이 2번이나 나와요. 2번째는 베냐민까지 딸려 보내잖아요. 그때 혹시 그 애굽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총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하고는 더 많은 선물까지 줘서 보내면서 양식을 사오라고 하지, 자기가 애굽 땅으로 내려갈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시련이 와도, 비슷한 시련이 와도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한다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대응으로, 그런 반응으로 내 삶을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이 뭐예요?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이게 교회에서 저희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할 때 목회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리를 못 지키고 이렇게 취하는 그런 방편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웬만하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자리를 지킨다라는 게 뭐예요? 계속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고, 늘 같은 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일정하게 돌아가는,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숨이 막힐 것 같거든요.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는데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그렇지만 항상 오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먹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성심을 다해가지고 그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성도들은 어쩔 때는, 저희 목사님도 그래요. 성도들은 좋겠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떠날 수도 있고 그런 자조적인 말을 하거든요. 정말 좋아서 좋겠다라고 하겠어요? 그냥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사모만 아니면 나도 좀 어디 훌훌 떠나고 싶다. 정말 나도 어디 가서 평신도로 섬기라고 그러면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이게 견디고 인내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게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것이 단지 그냥 시간만 끌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시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땅을 파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은혜의 땅을 파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삭이 우물을 팠던 것처럼, 또 쫓겨나도 다시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우물을 파는 거거든요. 파면서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새로운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자조적으로 좋겠다 말한 거지, 사실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성도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매번 그분들 속에서 오는 믿음의 화학작용, 제가 약사니까 생화학 반응,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반응, 이런 거를 저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 믿음의 화학작용이라는 말이 좀 비유적으로 적합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데, 그게 때로는 구부러져서 화학작용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좋게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구부러져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면 당뇨병도 생기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안 좋은 질병들,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인내로 하셔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셔가지고 그냥 훅 떠나버리는 거죠. 있던 자리를. 그러면 제가 저분이 저렇게 인생을 매번 저런 식으로 좀 힘들고 어렵고 자기 마음에 뭔가 거북하고 이럴 때마다 그냥 훅훅 떠나는 것으로 해서 항상 결실을 못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냥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에 대한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인내심이 없는지, 얼마나 그냥 툴 털어버리고 등 돌리기를 잘하는지, 뭐 부부가 남녀가 결혼을 한 것도 그게 사실은 평생 시추 작업인 거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지만 만나서 좀 살다 보면 잘못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누가 결혼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도 결혼을 했을 때 정말 얼마 안 가서 나 이 결혼을 잘못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뒤로 돌이키고 뭐 아니면 뭐 팔짱 끼고 앉아서 어디 먼 산 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곳에서 더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은 마귀가 준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있는 자리에서 끝장을 봐야 되거든요. 뚫어야 돼요. 또 땅을 파고 뚫어야 되는데, 한 번은 저희 남편 목사님이 우리 둘 다가 하도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때 한 말이 갑자기 딱 눈앞에 순간적으로 동영상이 보였는데요. 예, 콘크리트 아시죠, 여러분? 콘크리트 얼마나 차갑고 단단해요. 그 콘크리트를 뚫고요, 난 두 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난 두 그루가, 나는 식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콘크리트를 뚫어요? 근데 난 두 개가 콘크리트를 뚫고 나와가지고 쫙 싹이 나오고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더니 꽃이 쫙 피더라는 거예요. 무슨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 꽃이 자라고 피는 그거를 카메라 고정시켜가지고 여러 날 동안 찍은 다음에 빨리 돌리기를 하면 여러분 경이로운 장면이,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를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목사님과 제가 처한 환경이 콘크리트 바닥처럼 이렇게 험난하고 힘든 환경, 척박한 환경이라는 거를 인정해 주신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그것을 뚫어라.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둘이 열심히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뚫어가지고 꽃이 피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금방 저희가 뭐 잘 된 거 아니고요. 긴 시간 동안 추가적인 그런 인내와 몸부림이 필요했고 지금도 사실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따금씩 한 번씩 저희 부부에게 크게 용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감격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하나씩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당신의 임재를 부인할 수 없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씩 이렇게 터뜨려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또 버티고 이렇게 나아가는 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그 세상의 이치를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서 포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있으세요? 저는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신기한 거예요. 대단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저렇게 꿋꿋하게 살 수 있나? 나는 못 살 것 같은데.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비밀이 받는 이렇게 은혜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알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는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찬양 있죠. 이런 그 비밀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침에도 일찍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내 삶을 하루의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가가지고 목청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소리 내지 않고 두 손만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 손에 기름 부으심으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 손에 그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이 그 기름 부으심이 쫙 내려오는 거 막 느껴져요. 그 심령에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감동을 아침에도 느끼고 저녁에도 느끼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렇게 옥토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연약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있는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학교에 나아온 당신의 자녀들을 다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돌짝밭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서 그 말씀을 토해버릴 때도 많이 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결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기도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것 같이 야곱을 성장시켜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 같이 인생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맡아 주시옵소서. 내 생명도 주의 것이오니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오니 주님 오셔서 저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